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5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주일에 리얼 크리스찬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천국 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떠한 진리의 인식을 가지고 이 과정을 밟아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하여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적당히 믿으면 되겠지. 그러나 이 현실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집까지 가는 길에 지금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적들이 매복하고 우리들을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뭐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마음이 들겠나요? 아니면 조심하고 또 대비하고 또 정말 철저하게 가겠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충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전쟁 상황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에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아주 잘 그림적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구약은 진리를 보여주는 어떤 그림 언어예요. 완전한 그림은 아니지만 신약의 온전한 진리를 이렇게 여러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비유가 광야의 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고 홍해를 지난 크리스천들이 곧장 가나안에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홍해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춤을 췄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밤새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뻐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을 누린 지 불과 3일도 지나지 않아서 탄식을 했습니다. 3일길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오아시스에 도착한 줄 알았는데 썩은 물을 만난 겁니다. 마라의 쓴물. 성경 읽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탄식하고 또 굶주리고 또 어느 정도 길을 가니까 이제는 뒤에서 아말렉 군대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좀 약해질만 하면 아말렉 군대가 그 후미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편히 못 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죠. 좀 편히 쉴만 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시험이 들잖아요. 이 광야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곤고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는 주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에요. 물론 이 광야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만나도 내리고 광야의 길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광야가 끝나니까 또 만나가 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그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한낮의 온도가 30도 올라가도 여러분 얼마나 떼약볕 밑에서 다니는 게 힘듭니까? 이스라엘의 한여름은요 50도입니다. 45도 50도예요. 성지순례 가신 분 아시죠?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그 척박한 광야를 40년간 돌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이 광야의 길을 걷다가 그만 낙심해 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읽었는데 엘리야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인 것은 목숨을 건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불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혹 불이 내렸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50대 1이 아니라 몇만 대 1인 거예요.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가서 영적 전쟁을 벌여서 결국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줄 알았더니 웬걸요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이세벨이 사환을 보내서 너 죽인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냥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광야에 들어가서 나 죽여달라고. 이제 넉넉하오니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넉넉하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선조보다 나을 것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장면을 보지요. 이 엘리야가 결국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낙심하냐라고 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이 고백을 2번 주님께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고백이 마음에 참 짠하게 울리더라고요. 엘리야가 실망한 거예요. 주님, 나 하나님 정말 남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유별나게 믿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아십니다. 다 하나님을 떠났어도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쟤네들이 나 죽인대요. 승리가 아니라 이제 나는 죽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도 얻어지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 절망해서 마음이 완전히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오늘 왠지 제 마음 깊이 울렸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최선을 다했는데, 나 한다고 했는데, 나 유별나게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빚쟁이들이 나를 독촉하고, 주님, 나의 환경은, 주님, 이제 나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은 분이 혹 있으신가요? 이 광야의 길에 지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지쳐 낭망하는 일이 이 광야의 길에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 하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이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겸손하게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주님의 등장과 함께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한참 사역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답지 않은 고백을 해요. 당신이 그 메시아 맞나요? 당신 아닌 거 아니에요? 왜 나를 건져주지 않지요? 나는 지금 이 감옥 안에서 낙심해 있습니다. 믿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벙어리의 혀가 뚫리고 저는 자들이 기뻐 찬양하는 모습 본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라. 세례 요한도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 광야길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잠시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 광야의 길은 짧은 길이 아니에요.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예배 인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자꾸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러한 멘트가 자꾸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낙심에 대한 주제는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러한 말씀이 자꾸 나왔고 설교 다 끝나고 이제 기도 요청을 할 때 제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낭망한 사람들에게 나오시라는 초청을 저도 모르게 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 설교 주제와는 다른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고 속에 있는 그 탄식이 막 터져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모르겠어요. 마음이 그냥 확 이렇게 눌리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성도들 안에 있는 낙심의 영이 공격해 오나?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힘겨워하고 있구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엘리야의 탄식. 이러한 마음들이 있나 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교우들의 어떤 영적인 마음들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 그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는 길에 때로는 흔들리고 낙심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에게 주님은 숯불에 구운 떡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뜨거운 돌에 구운 떡을 엘리야에게 주었다. 상상이 되더라고요. 천사가 줬는데 돌을 하다가 숯불에 이렇게 구워서 돌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거기에다가 만나 재료를 이렇게 뭉쳐서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구웠나 봐요. 그 광야에서 천사가 쭈그리고 앉아서 막 불 떼고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참 이 만나가 특별했는지 엘리야가 다 힘이 빠져 있었는데 그 떡을 한 2번 먹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갑니다. 성경 표현을 그대로 보면 밤낮 자지 않고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한 병의 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늘의 만나요, 또 하늘의 생수였습니다. 지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힘주시고 위로하시죠.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은 나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많이 지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가끔 간증하는 것처럼 완전히 번아웃 된 적도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도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랬는데 또 금방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제 인생의 어느 기간은 완전히 손의 힘을 잃고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니까 제가 이제 그때 막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즐겨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회개를 강조하고 저처럼 그리고 막 똑바로 살아라 막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마음이 상하고 제가 번아웃 되니까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못 사나 뭐 화가 나더라고요. 저거 막 여러분들에게 회개 강조할 때 여러분들이 막 짜증나면 제가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못 사나. 난 안 되는데 어떡해.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막 소리치면서 나는 안 되는 걸 어떡해 하고 막 주님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인들한테 막 기도해 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막 교인들이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담임자가 막 계속 설교 시간마다 힘들다고 그러고 기도도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나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불쌍해서 막 제 등에 막 손을 넣고 막 안수 받았다라니까요. 한 2번 받은 기억이 나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곤고한 시간이 없겠습니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이 광야 길을 지치지 않고 또 지쳤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얻어 이 길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어요. 지치게 하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치게 하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 오늘 설교 중반 후반에 좀 살펴볼 텐데, 그러나 중요한 말씀은요, 지친다 할지라도 계속 힘을 얻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자, 시편 84편 보세요. 주께 뭐를 얻어요? 힘을 얻고. 7절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더 얻어. 이게 중요합니다. 지쳐요. 왜? 광야길이니까.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힘을 얻어요.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천성을 향하여 이 순리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주께 힘을 얻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뭐가 있어요?
많은 샘. 왜 눈물의 골짜기면 힘든 데인데 왜 많은 샘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지치는 분명히 현장 속에 있지만 지치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눌리셨던 때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주님도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도와 힘을 얻게 했다고. 주님도 때로는 우셨는데 우리 주님도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 힘을 얻어서 마지막 십자가까지 잘 통과할 수가 있으셨어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셨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경유하는 자를 위하여 힘들 때마다 주께 피하는 자,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내 문제보다 크십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크십니다.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는 이 은혜를 얻어야 돼요. 낙심했다 할지라도 이 은혜 앞에 나아가 다시 힘을 얻어서 더 얻어서 하나님 앞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제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 지나면서 씻은 듯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회복이 됐냐고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었어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제 영혼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요, 과거처럼 그때가 2002년이니까 2002년, 2003년 그 어간이니까 벌써 16년 전이네요. 그때는 이 영적인 이 탈진이 오래 갔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 지금은 지치는 일이 생겨도 3일 넘어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하루, 이틀, 3일 이내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치는 일이 생겨요. 그러나 쌓아두신 은혜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보물찾기 하듯이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치는 기간이 3일을 넘기면 안 돼요. 3일을 넘기면 고착화가 되더라고요. 3일을 넘기면 너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3일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고 뭐 금요철야가 있고 뭐 주일 예배, 이러한 인터벌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간격인 것 같아요. 3일 넘어가지 않게 또 회복되고, 또 좀 지치면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그렇게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우리는 저 천성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지치는 많은 원인들을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영적인 지침이 생길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곤고한 시기가 올 때에 이 지침에서 회복되려면 무엇이 문제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셔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전도서 7장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무엇 때문에 곤고해졌는지,
왜 내 영혼이 이렇게 지금 냉랭해졌는지, 왜 이 광야의 길에서 나는 이렇게 힘을 잃고,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또 엘리야처럼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흔들거리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돼요. 이것을 원인을 빨리 밝혀서 회복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문제가 질병이 되어 나의 신앙을 굉장히 심각하게 해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육신은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자가 회복하는 이 면역력, 이 기능이 아주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웬만하면 다 스스로 회복이 돼요. 그렇죠? 뭐 감기 걸렸을 때 약 안 드셔도 실은 회복이 됩니다. 오히려 너무 약을 많이 드시면 내성이 생겨서 좋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은요, 그 원인을 진리 안에서 잘 파악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저절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한번 무엇 때문에 이 침체된 게 10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침체시켜요. 그래서 많은 분들 보면 은혜 많이 받고 뭔가 성령 충만하다가 그 성령 충만함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냉랭해져서 병든 거지요. 그 첫사랑 잃어버리고 완전히 식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5년, 10년간 분들도 있어요. 참 신기한 거 뭐냐면 그래도 교회를 나오세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침체된 가운데 은혜는 다 떨어졌는데도 그래도 그냥 어떻게 예배당에는 앉아 있어요. 조시기는 하지만 참 신기하죠. 그 원인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여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떨어진 그 분기점이 있다,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너는 점점 떨어질 것이다.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다. 원인을 밝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자, 오늘 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한 부분이 있어요. 죄로 인한 부분.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침체된 것이라면 회복의 길은 그 죄된 근원을 깨닫고 정확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전반부에 어떻게 회개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한 그 회개의 절차가 나와요. 만약에 누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예를 들어서 훔쳤다, 아니면 성물에 대하여 잘못 손을 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 아세요? 먼저 죄를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개에 합당한 소나 양 또는 뭐 염소, 그를 가져와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자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요. 뭉뚱그리고 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훔쳤습니다. 내가 누구를 욕했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자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짐승에게 손을 얹을 때 죄가 전가되지요. 그 다음에 그 제사 지내는 스스로 양을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양을 잡아요. 목을 따든 여기 위관을 찌르든 염통을 자르든, 아무튼 스스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이렇게 받으면 그 피를 제사장이 제단불에 바르고 또 성소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절차를 보면
자기의 구체적인 범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회개가 너무 모호합니다. 그냥 내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그냥 뭉개요. 이렇게 뭉개. 그냥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500만 원 빚졌는데 와서 대충 막 뭉개면서 50만 원 주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빚 내가 대충 이렇게 50만 원 해결, 그럼 말이 되냐? 너 그때 이 장부 가져와라. 구체적으로 네가 그때 몇 월 며칠에 50만 원 네가 빌려간 거 있잖아. 그러면 지금 1년 지났으니까 이자 하면 53만 원 네가 갚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대충 막 묶어갖고 그냥 막 한 5만 원에 막 쇼부를 보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성령의 빛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 구체적인 죄가 보여져야 돼요. 그 죄가 깨달아질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김진홍 목사님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남양만에서 보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이분의 어떠한 마인드가 어떤 가난한 자들 또 빈민들 이런 좀 사회 계몽에 대한 마인드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셨나 봐요. 그래서 남양만에서 그 두레교회 하실 때 그 농민들을 좀 잘 살게 하려고 돼지를 씨돼지, 뉴질랜드인가 호주에서 씨돼지를 싸게 받아다가 그 농민들에게 분양하고, 처음에는 농민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돼지 파동이 나니까 오히려 그 돼지 치는 것 때문에 막 이 가게에 막 손해를 보니까 막 목사님 원망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자꾸 꼬이는 거예요. 어느 날은 또 농민들이 와서 좀 소 좀 사달라고. 왜냐하면 그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소를 수입해 오면 한국 가격에 한 4분의 1 가격으로 소를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잘 사다 들었더니 다음에는 또 젖소를 사달라고 그러더래요.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더래요. 근데 자꾸 막 사달라고 하니까 이번 한 번만 하자 하고 이제 계좌를 열고 소 사기를 원하는 사람 이 계좌에 넣으라고 했더니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넣어서 아마 수억 원이 됐나 봐요. 그리고 호주 쪽에 이제 연락을 해서 여기에 합당한 젖소를 이제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 돈은 돈대로 다 날아가고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목사님 잡아 족친다고 막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서 막 담배 피고 막 설교하면 김 목사 말은 잘하는데 똑바로 해 막 그러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전보 쳐서 빨리 빚 갚아라 그래. 그리고 뭐 헌금 오면은요 헌금 그 봉헌하자마자 얼마나 수금 걷었어? 우리 돈 언제 갚을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하려고 그러셨대요. 그 남양만 그 방조제 위에 신발을 벗고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든데 그냥 물에 빠지면 이 모든 고생 다 끝나는 게 아니냐. 참 성령 받은 분도 힘들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신발 벗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아니다. 지옥이 있다. 목사가 이렇게 죽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그 빚쟁이들의 독촉의 생각이 나서 막 괴로워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대요. 그래, 내가 목사 아니냐. 기도하다 죽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죽자. 그리고는 그 기도실에 들어가면서 교인들한테 이야기했대요. 내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절대 나를 찾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하는데
물도 넣지 말고 음식 넣지 말고 기도만 할 테니까 나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는 방 안에다가 다 이렇게 모든 빛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농민 살리겠다고, 다른 나쁜 의도가 아니라 농민 살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일이 꼬여서 지금 내가 빚독촉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5일 정도를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바깥에서 어떤 여자가 찾아왔더래요. 교인이 지금 어떤 여자분이 서울인가 어디서 찾아왔는데 목사님 좀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지금 아무도 안 만날 거라고 그냥 가시라고 하라고. 근데 여자가 하도 막 간곡하게 만나자고 하니까 그냥 문은 열지 않고 그냥 그 닫힌 문 안쪽에서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하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예요. 아니, 번데기 앞에서 줄을 잡는 거지. 목사님 앞에서 성경 구절을 알려주러 온 거예요. 좀 기분은 안 좋으셨대요. 그래도 목사이니까 한번 뭔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펼쳤더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휘둥그레지는 말씀이었대요. 아니, 여기 성경에도 빚진 자가 나오네. 나만 빚진 줄 알았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막 가슴을 후벼 파더래요. 본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대요. 본인이 나름대로 선한 의도로 농민운동하고 농촌 계몽하고 농민들 농가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막 CD지도 받아오고 소도 받아와서 뭔가 농민들의 육적인 삶을 개선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작 복음을 전하는 데,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소홀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좀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주나 여기에 마음이 빠져있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김 목사야, 네가 사람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사는데 육신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야지, 육신적인 것을 우선순위해서 사는 것은 너의 본분을 잊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네가 육신적으로 목회하면 너는 계속 빚지고 네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너는 죽어. 양들도 죽고 다 죽어.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야. 네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목회를 하면 너는 살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강단에 서서 교인들 앞에 회개했대요. 내가 당신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여러분 잘 살게 해주는 데 관심을 가진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바다였대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눈물로 회개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더래요. 우체국에서 돈이 들어왔으니까 찾아가라고. 그리고 가봤더니 일본의 그 새벽을 깨우리려다라고 하는 책이 일본의 번역반이 나갔는데 그 인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 인세를 몇 번 받아서 결국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목회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향으로 바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뭔가 은혜가 안 되고 뭔가 강팍해질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눈이 우리 자신의 그 영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보기보다는 자꾸 환경 탓하려고 그래요. 사람 탓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깊은 내면 안에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죄가 깨달아질 때, 그리고 정말 성령 안에서 애통한 회개가 될 때에 그 메말랐던 영혼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첫 단추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의 힘을 얻고 회복되는 두 번째는요, 삶의 시간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내가 지금 바르게 놓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김준호 목사님의 간증과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분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고 내가 그분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것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일 안 하고 무의도식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우리는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가는 길에, 광야의 길에 지친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지쳤고 세례 요한도 지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은혜를 받죠? 어디에서 힘을 얻죠? 노래방에서 힘을 얻습니까? 클럽에서 힘을 받습니까? 영화관에서 힘을 받나요? 인터넷에서 힘을 받나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받는 곳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온의 대로 주님의 보좌 앞에 가는 이 길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교통의 시간, 개인의 예배든 공적 예배든 주님과 나와 깊이 만나는 이 은혜의 시간이 우선순위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결국 신앙은요, 무엇을 보면 아냐면 내 인생의 우선되는 가치를 어디에 실제로 두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요. 입으로는 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의 가치를 실제로 드러내 볼 때 주의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시간은 별로 없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고 내
먹고 살고 나 사는 것에 분주하게 사는 것에 90% 시간을 다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경 보는 시간 조금, 기도하는 시간 간신히, 예배는 일주일에 간신히 한두 번, 요 정도만 할애해 놓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연애하는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해놓고 만나자고 하면 나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우리 함께 데이트하자 그러면은 나 지금 바쁜데, 그리고 전혀 데이트도 안 되고 전화하면 빨리 끊자고 하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싹이 노란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식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해놓고, 그러나 막상 내 삶의 시간표를 보면, 내 삶의 스케줄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코딱지만큼이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한 삶의 스케줄을 내 삶에 배치해 놓고 어떻게 힘을 얻어요? 말이 안 되지. 하나님 만나야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회복의 은총을 받는데, 내 삶의 대부분이 막 바쁘고 막 월드컵 막 그런 거 보는 거는 막 관심이 많고, 내가 막 재미있는 어떤 것들을 보는 것은 막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께는 시간이 적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제가 아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 예배 똑바로 드려라, 딴짓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네가 팽이 좋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찾아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막 거기에 막 온 힘을 막 기울여서 막 관심 갖고 막 사고 막 기다리고 막 거기에 막 애를 태우면서 거기에 하나님 거기에 마음 쏟는 만큼 막 하나님을 찾고 막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하고 막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 인자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 안에 어린 아이일지라도, 여기 학생들 있나요? 이곳에 하나님 계신 거 믿고요 막 애타서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도 막 까치발을 들고 막 찬양하려고 하고, 막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이 혈류병을 고침받았는데 하나님, 나 주님 만지고 싶습니다. 막 그러한 마음으로 매달려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모세가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물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모세는 120살까지 건강하고 지치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모세는 회막에서 늘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수백만 명의 그 아우성치는 소리 때문에 힘겨움도 있었지만 저의 고백처럼 그게 며칠 넘기지 않게 다시 하나님 만나면 그 영광을 보면 그 안에서 놀랍게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과의 충만한 만남의 시간이 우리 안에 견지되어져야 합니다. 붙잡고 유지되어져야 돼요. 내 인생의 시간표에 먼저 하나님과의 충만한 만남,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딱 중심에 잡히고 그 다음에 그 힘으로 내가 학교도 가고, 내가 그 힘으로 직장생활도 하고, 내가 그 힘으로 다른 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학교에 가고 직장생활하고 어떤 어려움을 지나갈 때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품에 업혀서 안겨서 그 일을 하게 돼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힘든데요, 힘들지가 않아요. 위험한 일이 왔는데 넘어지지, 흔들거렸는데 다시 잡혀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살아갈 때의 그 제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어떤 상처받는 말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힘든 일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성향입니다. 제 선천적인 저의 내적인 모습은. 그런데 은혜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분명히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빨리 그것을 확 씻어내버립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어떤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저의 마음을 그냥 그 시간에 이렇게 덮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다르게 풀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냥 그 현장 안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깊이 거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그 일상의 삶이 정말 놀랍게 분명히 여러 일은 겪지만 지치는 게 아니라 감당할 힘이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하면서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돌파력도 주시고 때로는 감당할 힘도 주셔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곳에 많은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칠 것 같지만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 중심적인 시간표, 하나님 중심적인 스케줄, 이 부분이 우선순위에 분명한가에 대하여 점검하십시오. 나 자꾸 지쳐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 정말 너무 짜증나요. 그래서 안수 받으시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삶의 시간표가 내 광야의 현장보다 더 넘칠 만큼의 스케줄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 안에 장착하시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것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벽기도 부담 주시는 분들 새벽 깨우십시오. 막 시간 없다고 언제까지 변명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변명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 힘이 빠지는데 주님께서 너 새벽 기도해. 주님께서 감동하시는데도 나 힘들어서 못해요. 아시잖아요. 그 상태에서 영혼이 고갈된 상태도 주님 앞에 가면 그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너 밥 먹으려고 하루에 몇 시간 쓰고, 너 인터넷 보는 시간 몇 시간이고, 너 네가 좋아하는 것 그렇게 기를 쓰고 하면서 정작 네 영혼을 살리는 나와의 관계의 시간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냐. 이 광야길에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시간표 조절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지칠 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영적 체질을 강화하십시오. 거기에 승리할 때 우리는 모든 삶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에요. 자, 이 세 번째의 지치는 영역은 제가 지난주에 느꼈던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낙심하는 영역. 이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쳤는데 그 지친 원인이 경건생활의 부족보다는, 또는 어떤 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영역은 뭔가 계속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는 어떠한 벽에 부딪혀서 깊은 실패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이제 지친다. 기도해도 안 돼. 뭔가 벽에 부딪혔는데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감, 이러한 상한 마음 때문에 생긴 낙심, 절망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제가 아까 간증했죠.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고 자꾸 막 화만 나고 화병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이 철로역정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순례자가, 크리스찬 순례자가 이 순례길을 걷다가 잠깐 길을 잘못 들어섭니다. 그런데 잘못된 장소에 간 거예요. PPT 다음 장면 보시면 됩니다. 의심의 성, 절망의 거인에게 잡힌 크리스찬, 이 단락이 나와요. 바른 길을 가다가 괜찮을 것 같아서 잘못 길을 들어섰는데 의심의 성에 도착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깨보니까 거인이 앞에 있습니다. 절망의 거인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순례자를 붙잡은 거, 너 어떻게 내 땅에 들어왔냐? 잘못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했더니 가긴 어딜 가? 너는 여기서 이제 못 나가 하면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막 몽댕이로 막 때리고 완전 막 지쳐 있고. 그 다음 장면. 그래서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 이제 이 안에서 갇혀서 완전히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아까 그 김준호 목사님 그 예와 참 비슷하더라고요. 이 절망의 거인이 와서 하는 말이 자살해라 그래서 자살해라. 여기 한번 갇히면 못 나온다. 나는 너를 죽을 때까지 괴롭힐 텐데 자살해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자살하려고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올 가망이 없게 느껴졌으니까. 그때 소망과 함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이 길을 걸을 때 어느 곳에서 누가 나에게 열쇠를 줬지.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열쇠. 그때 그가 얘기했어. 이 열쇠를 가지면 어떠한 의심의 자물쇠도 다 열 수 있다고. 그래서 딱 꺼내봐서 열쇠를 돌려보니까 자물쇠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도망갑니다. 약속의 말씀의 열쇠로 의심의 성의 감옥문을 열고 탈출하면서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자주 겪는 일일 거예요. 어떤 이 이유 때문에 절망감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그러한 뭔가 벽에 부딪히고 돌파가 되지 않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힘이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그 절망의 감옥에서, 의심의 성에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싸우셔야 됩니다.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약속의 이 열쇠로 열었는데 단순하게 그냥 말씀 듣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저도 이러한 영적 침체에 깊이 들어갔을 때는요,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되게 기뻐하셨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침체돼서 뭔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들어갈 때 여기 있으면 죽는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막 진짜 매달렸어요. 제가 2002년도 3년도에 그 깊은 우울증에 절망에 빠졌을 때는요, 그거 회복하려고요, 진짜 제 몸을 이렇게 들고 막 목요 찬양 가고 그 몸을 들고 힌두산 기도원에 가고 어떤 집회 막 저를 막 끌고 갔어요. 왜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곳에 가서 기름 부음이 있는 집회에 가서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됐는데 그렇게 계속 두드리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제 깊은 데서부터 다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때 침체됐을 때가 아마 5월, 6월이었는데 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게 한 8월 정도였어요. 8월, 9월. 근데 그 회복됐을 때는요, 그 침체됐을 때보다 오히려 한 2배 정도는 더 강하게 제 영혼이 충만해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매달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낭망이 오고 뭔가 이렇게 돌파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질 때 그 사람의 그 진짜 믿음의 힘은 뭐냐면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 사람들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주님께서 거절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믿음의 사람은 그 장벽을 뚫고 결국은 하나님 앞까지 나와서
그것을 승리로 바꾸는 이 돌파력이 있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벽들이 있다라니까요. 또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는 이게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자꾸 안 된다, 낙심한다, 힘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자 살자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때까지 침노하는 것입니다. 침노해야 돼요. 여기 가족 구원 안 되는 분들 낙심하시죠? 뚫으십시오. 그 장벽을 뚫으셔야 돼요. 그 장벽을 뚫어야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냥 뭐 대충 하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니까요. 그거 넘어가려면 뚫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전환기에 넘어가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분 뚫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늘문이 열려서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여러분이 사생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한 30초만 놔두세요. 이 말씀을 보면 점진적이잖아요. 내게 부르짖고 달려와서 기도해라. 너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그것도 한 번 찾는 게 아니라 안 열리면 또 찾고 또 찾고 또 내게 두드리고 또 부르짖으면 나를 만나리라. 돌파되리라. 낙심해서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어떠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어떤 과정은 응답이 물론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응답이 오면요 비록 나중에 현실이 바뀐다 할지라도요 마음은 돌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을 바꾸는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뒤에 바뀔 수도 있지만 돌파되면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낙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응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낙심해 있습니까? 뭔가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질병이든 물질이든 영적인 것이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두드리면은 뚫리리라. 응답되리라. 돌파되리라.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오늘 밤에 회복될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부하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일으키고 계셔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듯한 몰아치시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 모든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서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산성이시십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지치고 피곤할 때에 큰 불을 꺼주십시오.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내 곁에 오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우리 일어날 분들은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이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서나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람이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마다 주만. 우리 시간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난방에서 일으켜 주시고 나의 영혼에 새 힘을 보내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